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는 요즘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부분들, 관심 갖지 않았던 또 다른 면들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굳이 성경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봐야 하는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깎아내려고 하거나 비판하려는 마음으로 읽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난생 처음 읽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은 낯설게 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들 비슷하실 텐데요. 우리는 성경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문제는 익숙해지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주의 깊게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대충 넘어가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서 은혜를 받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선입견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지식들, 내가 전에 은혜 받았던 바로 그 대목들, 그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의 성경을 새롭게 대하고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방해하더라고요. 성경은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새롭게 새로운 은혜로 다가와야 하는데 매번 그 구절을 읽으면 떠오르는 교훈들,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이야기가 지겹고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세번역으로 바꿔서 고백을 하고 있고요. 주기도문은 개역개정으로 바꿔서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귀찮고 어색할 수도 있어요. 이제 겨우 입에 익었는데 뭘 또 바꾸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입술에 아무리 오래 해도 입술에 달라붙지 않아서 잘 외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라고 그런 거예요. 입술에 너무 착착 달라붙어서 쉽게 외워지면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지 신경도 안 쓰고 기계적으로 그냥 나와버리는 거니까요. 익숙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낯설게 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성경을 처음 읽는 마음으로 낯설게 대하는 심정으로 이 성경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창세기의 아브라함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사라는 그 아내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그야말로 믿음의 모범답안 같은 존재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100% 완벽할 수 있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잖아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도 부끄러운 순간이 왜 없었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전에,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 인생이 변화하기 전,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절, 믿음의 조상의 이 흑역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시절, 그 흑역사 시절,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명령하여서 잘 살던 하란 땅,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 가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두 가지 약속 다 굉장히 가슴 설레는 약속이긴 한데, 문제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 약속만 믿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에는 마음이 너무 급했습니다.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아들을 낳을 가능성은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사례는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이미 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 특히 유목 생활을 하던 그 민족들에게는 일부 다처제, 남편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비도덕적으로 보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전통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여러 아내를 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문화적인 관습에 익숙해져 있던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례가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려고 그렇게 했던 시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아니, 잘 살펴보면 오히려 그토록 아들을 기다리고 아들을 바라던 이 가족이 여태껏 둘째 부인을 맞이하지 않은 일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에요. 나이가 지금 80이 다 됐는데 여태까지 그 시도를 하지 않고 계속 아들이 없다고 불평만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 시절이었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훨씬 젊었을 때 새로운 부인을 얻는 것이 더 상식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확실히 사례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당시의 관습으로 새로운 아내를 얻을 때에는 첫 번째 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 80이 되어서 비로소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로 허락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6장 3절을 보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첩이라고 써 있는 곳에 번호가 매겨져 있고 관주가 붙어 있는데 거기 보면 히, 아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첩이 아니라 아내라고 쓰여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에서 하갈이 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을 이샤, 그냥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갈을 첩으로 우리말로 번역한 사람이 하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녹아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사례가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두 번째 아내로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확인하는 것은 하갈은 첩이 아니라 모두 정식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여종을 남편의 둘째 부인으로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낳고 싶다고 하는 강렬한 소망이 나타나 있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례와 하갈이 그만큼 사이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일부 다처제 사회라고 하지만 아무한테나 네가 내 남편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모두가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게 하갈을 두 번째 아내로 얻은 것인데 이런 결정이 결과적으로는 이 가정의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하갈이 마침내 아기를 갖게 돼요. 그들의 목적을 이룹니다. 이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서로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려요. 하갈이 사레를 멸시했다라고 합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하갈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호소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걸까요? 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확실하게 누군가 범법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누가 잘못한 사람인지 확실하게 가려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선과 악의 문제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대부분의 갈등은 이해관계의 문제이고 입장의 문제일 때가 많아요. 누구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크게 갈등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한 사람이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라 서로가 조금씩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자, 오늘 사례를 먼저 봅시다. 사례는 아직도 하갈이 자기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원망을 해요. 하갈이 아기를 가졌으니 사실 아브라함으로서는 하갈에게 뭔가라도 조금 더 챙겨주지 않았겠습니까? 자, 너무 무리하지 마. 아기 가졌는데 몸 조심해야지. 먹고 싶은 거 혹시 뭐 있어? 이렇게 뭐라도 따뜻하게 한마디씩 건넸을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80살에 얻은 아기가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례가 옆에서 쳐다보기에는 그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질투가 나고 속이 상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서운하겠지만 하갈에게도 이 섭섭한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됐는데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네가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야? 이런 섭섭한 마음들이 자꾸 커지니까 미움도 커지는 거죠. 하지만 반대편에서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또 하갈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가 아내가 되고 싶어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게 아니잖아요. 사레의 명령으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겁니다. 고마운 일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자기가 원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리 신분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80 먹은 할아버지에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제 하갈은 예전의 하갈이 아니죠. 더 이상 사레의 몸종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아브라함의 가족의 일원이고 사레와 똑같은 법적인 지위를 갖는 아내 중에 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하갈은 지금 아브라함의 아기를 뱃속에 품고 있잖아요. 꿀릴 게 없습니다. 사레가 아직도 자기를 몸종으로, 자기의 여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영 못마땅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의 하갈이 아닙니다.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마음들이 사레에게 전해졌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하갈의 태도를 하갈이 사레를 멸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 사이에 끼어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어요. 착한지는 모르겠지만 한없이 우유부단한 남자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사레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요. 중재하고 이들의 오해를 풀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사라에게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살해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먼저 보통 일부 다처제 사회일 경우에 아내들끼리 생기는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첫 번째 부인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권, 어느 정도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첫 번째 부인이 다른 부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위치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서로 다 같은 부인들 중 한 사람일 뿐이고 약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살해는 절대로 하갈을 학대할 권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살해가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학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심했으면 하갈이 그 임신한 몸을 이끌고 무작정 광야로 도망할 정도로 심하게 학대를 했어요. 일이 이 지경이 될 정도의 갈등이었다면 진작 아브라함이 나서서 중재하고 갈등을 해결해야 했는데 사례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갈을 위해서도 또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도 아브라함은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방관하고 사례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린 겁니다. 지금 자기의 아기를 가지고 있는 하갈의 고통을 외면했어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그동안 교회가 이 장면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지나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우리는 이 본문을 많이 읽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에게 행하는 이 학대와 폭력과 방관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왔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모범답안 같은 사람이 그런 나쁜 짓을 했을 리 없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를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브라함의 편에서 아브라함이 좋게 해석을 해왔던 겁니다. 또 하갈은 애굽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첩이고 사레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해서 저지른 실수의 결과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게다가 우리 드라마 많이 봤잖아요. 드라마에서 보면 조선시대 이 첩들이 본처에게 학대를 당하는 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걸 너무 많이 봐서 우리도 그 장면에 익숙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왔던 거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도 굳이 하갈을 아내가 아니라 첩이라고 번역했던 것도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떨쳐버려야 할 과거, 불신앙의 증거, 이런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 학대받아 마땅하고 미움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온갖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하갈을 대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학대받아 마땅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감히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존귀한 만큼 그 사람도 존귀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감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감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이 감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 내가 너보다 더 귀한 존재야. 라고 하는 뜻을 감추고 있는 말이잖아요.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는 그 마음 속에는 하갈을 아직도 자기의 여종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 밑으로 내려다보고 깔보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았어요. 이방인이라고, 불신앙의 증거라고, 잘못된 존재라고 그냥 방치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갈이 도망을 나와서 광야를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하갈을 만난 여호와의 사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어디로 와서?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보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너 어디서 왔어? 너 지금 대단한 것 같았지만 사실 너 예전에 사레의 여종이었잖아. 옛날 생각하면 너도 사레에게 잘한 거 없어.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네가 사레 앞에서 교만하고 사레를 멸시한 결과가 결국 광야로 도망치는 거? 이건 아니잖아.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로 돌아가. 지금 들어가면 분명히 고난당하고 힘들겠지만 피해서는 안 돼. 다시 그 문제를 맞닥뜨리고 맞서 거기서 견뎌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도망자의 삶으로 끝나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시 그곳으로 가서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마주 대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겉으로 보면 다시 복종하는 것 같지만, 지는 것 같지만 하갈은 절대로 패배자가 아니에요. 하갈의 삶은 비굴한 삶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거든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아들을 낳게 할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도 하셨던 동일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하갈에게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하갈은 다시 돌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분명히 돌아가면 사레는 또다시 하갈을 학대하겠지만 그것까지도 감당할 만한 결심을 서게 한 약속이었어요. 분명 고난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하갈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뱃속에 있는 이 아기가 어떤 아기냐? 이 아기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더 태어나게 될 것이고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될 거예요. 이 아기를 통해 이루어질 이 미래를 위해서 하갈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견디기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신 것은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애타게 기도하는 그 외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은
하갈의 기도가 아니라 하갈의 고통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냐.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그 괴로움, 그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반응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파라오의 압제에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갈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갈은 그 광야에서 샘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지었어요. 브엘라 헤로이는 내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주신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주신 우물. 그 우물의 물을 먹고 하갈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하갈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 천지 사방에 아무리 찾아봐도 내 편이 하나도 없는 하갈 아닙니까? 저 애굽 사람이었던 하갈이 어쩌다가 이 먼 가나안 땅까지 와서 사례의 여종이 되었고 또 이렇게 갖은 학대와 수모를 겪으며 이 험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안 봐도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외롭겠습니까? 사람들은 늘 주인공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고 이삭과 그의 자녀들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분명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도무지 내 편을 찾기 어려운 그런 삶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순간이 와요. 아무리 둘러봐도 나 혼자 광야를 헤매는 것 같고 지독하게도 외로운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너무도 힘들어서 기도조차도 하기 힘든 그 절박한 순간에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그 신음소리가 있어요. 참고 참는데 그 고통을 참다가 나도 모르게 조금씩 새어나오는 그 신음소리, 그 고통 속에서 내쉬는 이 탄식의 한숨소리, 그 소리를 들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 고백이 하갈을 다시 아브라함과 사레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이 된 겁니다. 이제 하갈은 사레가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갈의 믿음이고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십니다. 참다 터져나오는 그 작은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브엘라 헤로이, 내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주신 그 우물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이 믿음 속에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살펴주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